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23절부터 2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3절부터 2장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네, 저희가 고린도 후서 말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우리가 알기로는 두 개가 있습니다. 네. 고린도 전서가 있고, 먼저 보낸 건 고린도 전서고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오늘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후서가 있습니다. 이게 현재 남아있는 그런 고린도에 보낸 바울의 편지인데요. 사실은 이 기록을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하나 더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더 많이 보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남아있는 거는 두 개. 그래서 그게 성경이 돼서 고린도 전서, 후서, 그리고 그 기록 안에 하나 더 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물론 그 편지는 남아있지는 않지만 바울이 고린도에 3번의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에 고린도 전서가 후서가 아닌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 이 편지들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3개가 있고 고린도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고 그 사이에 편지를 하나 보냈다는 사실을 좀 알고 오늘 본문을 봐야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요, 이 고린도 후서에 관해서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제부터 우리가 시작하면서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고린도 후서의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래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기로 계획했는데 그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라고 약속했다가 그 계획을 취소하고 일정을 변경한 일이 있는데 그 이유를 왜 취소했는지 변경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후서를
보냈다는 거죠. 이게 고린도후서의 여러 기록 목적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목적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왜 내가 고린도 지역으로 가려고 했다가 그 여행을 계획했다가 취소했는지 그 이유를 쭉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질문이 좀 나오는 것은 굳이 여행하려고 했다가 취소한 그 이유를 이렇게 고린도후서의 내용을 이 내용처럼 장황하게 편지를 써서 그렇게 그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냥 여행 가려다가 일정이 안 맞으면 취소할 수가 있잖아요. 그 정도의 의미로 생각해도 될 것을 왜 바울은 이렇게 긴 장문의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자기가 왜 계획을 취소했는지 이렇게 썼냐 하는 거죠. 예. 그 이유는 뭐 당연히 가벼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예. 지금 이 바울이 그 고린도로 가려다가 계획을 취소한 이 일이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바울의 흠을 잡을까? 그렇게 지금 혈안이 돼 있는 상태에서 바울이 고린도로 가려고 하고 그 계획을 취소한 것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고 바울의 부정적인 모습을 이걸 가지고 부각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 신뢰하지 못한다. 약속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뭘 지금 하려고 했냐면 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었거든요. 예, 원래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제자들, 여기서 가룟 유다를 뺀 11제자, 그 제자들에게 사도권이 주어졌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가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의 편지 내용을 보면 자기의 사도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설명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왜냐하면 자신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설명들을 쭉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 교회에도 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계획을 취소한 것을 가지고 그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데 사용했다 하는 거죠. 책임감도 없고 믿을 말하지 못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바울의 사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바울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외에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분열이 되는 거죠.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분열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됐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현상을, 이런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취소했다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편지를 쓴 겁니다. 내가 왜 여행을 그 고린도 지역으로 여행 가려고 했다가 방문하려 했다가 취소했는지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다 하는 거죠. 어제 본문인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게 지금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계획했는데 여기 보면은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2번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계획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번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라는 이 말을 잘 보면 두 번째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전에 은혜를 끼친 일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게 뭐냐면 고린도 전서를 보내놓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했었어요. 그때 은혜를 끼치기 위해 갔었는데 지금 다시 가겠다는 거죠. 두 번째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너희에게 여차여차 해서 가기로 계획을 했는데 그게 취소가 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볍게 쉽게 세운 거겠느냐. 그렇지 않다 하는 거죠. 계획을 세운 것도 가볍게 세운 것이 아니고 계획을 취소한 것도 가볍게 취소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지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가려고 계획 세운 것도 계획을 취소한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신중하게 그렇게 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계획을 취소한 이유가 뭔지는 지금 아직 이야기를 안 했지만 그렇게 쉽게 가볍게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가기로 했는데 그렇게 계획한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했고 그리고 취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취소하게 됐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신중하게 계획하고 취소했던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또 좀 더 자세히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시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여기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가볍게 지나가시면 안 돼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지금 목숨을 걸고 자기 목을 걸고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 이유를 설명한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거짓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를 증인으로 불러 세우냐면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한다. 그러니까 증인을 하나님으로까지 세우면서까지 이 말이, 자기가 하는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진심으로 진실하게 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증언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막 다짐하고 서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면까지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진짜 이 말은 거짓이 아니라는 거죠. 속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말로 지금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껴서 그렇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이 계획을, 고린도에 가려고 하는 계획을 취소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참 이 표현이 좀 웃기죠. 아껴서 안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신뢰할 수 없다, 책임감이 없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도대체 왜 바울은 아껴서 안 갔을까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왜 아낀다고 하면서 안 갔냐는 거죠. 안 가는 게 아끼는 게 된다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인지 24절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껴서 안 간 건데 그게 왜 아끼는 행위인가? 그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는 거죠. 도리어 그들을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안 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유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안 간 이유는, 방문하려는 계획을 취소한 이유는 그들을 아껴서인데, 그들을 아끼는 것이 뭐냐? 그들을 주관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돕는 자가 되기 위함이다 하는 거죠.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인데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그들을 주관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게 뭔가? 도리어 그들을 돕는 자가 되는 것이, 그들을 아낀다라는 말이 뭔가? 2장 1절부터 또 보면은 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배경을 모르면 좀 이해하기가 힘들죠. 내가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다는 거죠. 근심 중에 나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근심 중에 나아간 적이 있다는 거죠. 한번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배경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보낸 후에 그 다음에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방문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근심을 시키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때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난 뒤에 방문했을 때 그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말을, 그때 상황을 근심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때 그 방문이 바울에게 있어서도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도 근심하게 만드는 그런 만남이었다.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고통스러운 만남이었다 하는 거죠. 왜 근심하게 되는 만남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적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에 대적자들이 바울을 대적하면서 대놓고 바울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 대적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막 바울을 공격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 예배 중에서, 만남 중에서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적으로 바울을 막 수치스럽게 만들고 지적하는 현상이 그 안에 생기게 된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너무 황당하겠죠? 근심이 되겠죠. 고통스럽겠죠. 성도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근심이 되겠죠? 고통스럽게 되겠죠. 바울의 방문이 은혜를 끼치기 위한 방문인데,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그 방문이 바울에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근심이 된 거죠. 바울은 그때에 이 부분을 놓고 다시 와서 그들을 책망하겠다고 하고 그 고린도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지금 계획도 세우고 또 방문하기로 하고 편지도 보내고 이런 상황인 거죠. 바울은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에서 다시 고린도를 방문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아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로 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 그 대적자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울이 다시 고린도 지역을,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다고 했을 때에 바울에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근심이 되겠죠. 첫 번째 방문과는 다를 수 있지만 여전히 그 계획 세워놓은 그 일정의 시간 가운데서는 바울이 판단하기에 여전히 근심할 내용들이 남아 있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안 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럼 안 가면 뭘 하겠다는 거죠? 안 가고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가서 자기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마는 자기가 직접 해결하지 않고, 이게 그 말입니다. 내가 그
너희를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자기가 직접 가가지고 직접 그 모든 것들을 수습하려 하지 않겠다는 거죠. 도리어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 원한다는 말이 이 말인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판단하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좀 문제를 일으키기는 했지만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이 바울이 섰다고 지금 인정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이게 도리어 근심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지 않고 스스로 회개하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뭘 보냈냐면 여기에서 이런 때에 바울이 편지를 하나 썼어요. 그게 지금 남아있지 않은 고린도전서와 후서 사이에 있는 편지인 거죠. 그래서 그 편지를 보낼 때에 어떻게 보냈는지 3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이게 이제 지금 그 사이에 보낸 편지예요.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고린도전서와 후서 사이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배경에서 바울이 눈물로 편지를 썼다는 거죠.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그 내용이겠죠. 이런 근심 가운데 있었던 이 만남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내가 왜 가지 않았는지 그에 대한 설명, 뭐 고린도후서 같이 자세한 설명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안타까이 기도하고 있다는 내용을, 그리고 이 부분을 너희들이 해결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아마 방법들까지도 그렇게 썼을 거라는 거죠. 근데 바울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보낸 편지가 도리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해결을 주기보다는 근심하게 만드는 도리어 그런 편지의 내용이 됐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이 그게 아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썼다. 이렇게 지금 고린도후서에 설명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역자의 아주 성숙하고 정말 멋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특별히 제가 많이 본받고 또 깨닫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뭐 저뿐만 아니죠.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운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계획이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고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때 그런 비난의 소리를 들을 각오를 하면서도 그 계획을 취소할 수 있는,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역을 해 나가다 보면 내가 세운 계획이 피력되기를 원하는 모습이 보이죠. 근데 어떨 때는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보다 더 낫지 않다는 걸 깨달으면서도 이 계획을 막 밀고 나가서 주장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하겠죠. 그러나 다 인정하지 않는데 자기만 최고라고 밀어붙이는 지도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까지 갖다 붙여가지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자신의 뜻을 피력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계획을 진행할 때에 나타나는 증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모이고 하나로 되고 잘 건전하게 진행되기보다는 분열이 되고 문제가 생기고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그 계획을, 자신의 이야기를, 때로는 어떤 면에서는 내 계획이 피력되지 않는 것이 나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느낌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아는 모습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바울은 아주 세심하게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상황들을 헤아리면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 하는 거죠. 자신의 사역이나 자신의 어떤 뭔가를 피력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상황을 돌아보고 그 공동체 상황에 맞춰서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사역을 해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모습들은 목회자인 저도 또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모습이겠죠. 오늘 그 내용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바울은 여하튼 이런 자기의 방문이 무조건 은혜를 끼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안에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 또 문제들을 잘 헤아리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남은 내용은 뭐냐면 그 내용이 이제 5절부터 쭉 나오는데, 근심하게 하는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런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지금 고린도 후서를 보낼 때쯤에는 지금 이걸 보면서 뭘 알 수가 있냐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근심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근심하게 한 자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을 괴롭히고 또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그 고린도 교회가 이들을 잘 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죠. 이런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예, 이런 근심하게 하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분명하게 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거기서 더 나가요. 그러면 그렇게 치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리했습니다. 그러면 끝. 이제 저 사람은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완전히 영을 파괴하는,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을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는 교류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 근심하게 하는 자들을 분명하게 치리해야 되지만,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라.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단은 그 일 자체를 놓고, 그 일이 사실은 사단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든 일으키는 이유는 공동체를 깨기 위함입니다. 형제 간에, 공동체 안에, 성도 간에 분열을 시키고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분열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사용한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잘못을 치리하는 것, 그것으로 사단이 끝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분열시키고 공동체를 깨고, 그래서 자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끔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을, 특히 죄 지은 사람들을, 또 잘못한 사람들을 품지 못하고 다 배척하고 다 쫓아내고 다
거둬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은혜 안에서 머무는 교회가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뜻과 반하게 가는 거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죄인들, 잘못한 자들, 용서받지 못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용납되고 용서받는 은혜가 넘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런 은혜로 다른 사람을 대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받은 은혜는 거짓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성격으로, 우리의 마음으로는 절대 용납 못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성격이, 내 인격이, 내 모습이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내 인격이 어떠하더라도, 내 모습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새로 거듭난 인격으로서는 그런 모습을, 그런 걸 주장한다는 것은 내가 그냥 옛 모습 그대로 살겠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치리해야 되고 잘못을 분명히 지적해야 되지만 그렇게 한 이후에 그들을 용납할 수 있는, 사랑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는 성숙한 모습이 필요하다고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공동체를 섬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별하고 잘 적용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어야 하겠다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으로 또 저희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 전하신 그 말씀이 오늘 저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잘 안 되지만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또 내일 거룩한 주일을 잘 맞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출타 중인 분이 많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